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바로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금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귀신도 쫓을 수 있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몇몇 분들이 금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자, 금식 기도를 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크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물도 안 마시면서 하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표현하기를 단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금식은 물 마시면서 하는 금식입니다. 물만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은 물 마시고 하는 금식기도를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의 금식은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들 많이 안 하죠. 왜? 물 안 마시면서 금식하면 너무 힘드니까 건강 생각해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뭐 다이어트 하려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금식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금식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금식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3일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일주일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금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패스트입니다. 먹지도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리스도인들은 물 마시는 금식들을 많이 합니다. 건강 때문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물 마시면서 금식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이것은 금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금식들을 때로는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다니엘 금식이라고 해가지고 고기만 안 먹고 뭐 채소 과일을 먹는다고 하면서 뭐 21일 동안,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21일 동안 채소만 먹고 금식한다라고 해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그것이 금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금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금식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절제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겸비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금식을 통해서 아뢰는 것이 중요한 금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금식의 목적과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 금식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가 좀 나오니까 금식하면서 배가 들어가는 걸 보고 막 흐뭇해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옆구리 살이 빠지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금식함에 있어서 주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 저의 금식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저의 금식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금식을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금식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하느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세월을 금식을 했어도, 아무리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받지 않으시는 금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을 2번씩 금식한다는 거 쉽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엄청난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바리새인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40일 금식기도 3번을 했다, 5번을 했다, 몇 번을 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어느 순간 횟수가 막 반복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금식을 10번을 하든 11번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을 위한 금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저도 그런 목적을 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7일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 마음에 소망함이, 저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는 10일로 늘려서 해봐야지. 언제는 20일도 해봐야지. 어느 날은 내 평생에, 일평생에 40일 동안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다. 저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어쩌면은 저의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도전의식,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전의식으로 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금식을 이만큼 많이 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끊임없는 도전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우리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나도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역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아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40일이 아니라 10일 무렵쯤 되면은 아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33 법칙이라고 해서 3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조차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 죽을 수 있다고. 그리고 3주 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또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마시고 하는 금식도 최대 맥시멈이 의학적으로는 21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금식이라 할지라도 20일이 넘어가면 생명을 거는 것이고,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은 3일을 넘어가면 생명을 거는 금식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거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도 안 마시는 3일 금식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도 안 마시는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람들, 아수르 땅의 니느웨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들은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역시 에스더가 금식령을 선포할 때 그 금식령을 선포를 받은 유대인들은 3일 동안 역시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했습니다.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은 보통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조차도 행하는 금식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거민들은 사울왕이 죽고 나서 사울왕의 시체를 블레셋 진영에서 끌어내리면서 그 애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도 금식을 합니다. 다윗 왕도 역시 일주일을 금식을 했고 물도 안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40일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물 마시면서 금식하고, 또 건강 생각하면서 장기 금식 기도 들어가기 전에는 뭐 관장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챙깁니다. 그리고 또 금식 후에도 역시 보호식 하면서 몸을 많이 추스립니다. 보호식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자기 육체가 압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육체가 땡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땡기는 것이 또 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금식을 했을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음식이 땡깁니다. 다시 얘기해서 3일 금식을 했는데, 보통은 3일 금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하면 그 다음에 금식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 딱 끝나자마자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폭식을 합니다. 속에서 받질 않는데 막 고기를 먹고 막 이거저거 막 먹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돼서 위를 버리는 경우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죠? 금식. 그냥 배만 굶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일같이 기도를 금식할 때는 5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금식 기간이 길수록 첫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날 적어도 5시간 이상, 8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영적 힘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금식할 때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날 되면 더 힘들고 그 다음날 되면 더 힘듭니다. 영적인 충분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처음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 가면 한 3일 금식할 때 3일차쯤 가면 마지막 3일 때는 그냥 해냅니다. 왜? 몇 시간 안 남은 것이 아까워서라도, 자기 스스로라도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쯤 되면 많이 힘들고 지칠 수 있거든요. 3일 금식할 때 둘째 날이 가장 힘듭니다. 첫째 날은 한 끼, 두 끼 정도는 살다가 흔히 굶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날은 그런 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둘째 날쯤 되면 다음 날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래서 둘째 날 많이 금식이 실패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 금식을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 금식은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금식이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금식 실패도 하나님께서 저는 받으신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저도 금식 실패하면 마음속에서 어떤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못하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하면서 스스로 정죄를 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던 적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고 나서부터는 그조차도 받으시겠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3일 금식하려다 하루밖에 못했어요. 그럼 그 하루 금식한 거 하나님 받으십니다. 3일 금식하려다 이틀 금식하고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그 이틀 금식한 거 받으십니다. 버려지는 금식 아닙니다. 버려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또 노력하면서 내가 3일 금식 다시 해야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해내면 주님 그것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공부하는데 전교 1등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데 밤 안 자고 밤새면서 잠 안 자고 밤새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 잠 좀 잤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가가지고 너 왜 밤새 정리할 거 많은데 왜 밤새서 공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할 부모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깜빡 졸아가지고 잠 딱 떠보니까 시험 시간 다 됐어요. 정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만큼 열성이 있는 만큼 열정이 있는 만큼 간절한 만큼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금식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완수해야지만이 받으시고 중간에 실패하면 안 받으시고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 금식해야지라고 했는데 3일은커녕 하루 만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간은 길게 잡습니다. 막 20일 해야지, 막 며칠 해야지 해놓고 3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중간에 포기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2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의 목표, 금식의 목표를 다 채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금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기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금식했느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처럼 아무리 일주일에 이틀씩 계속 금식을 해왔어도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중심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 금식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단식의 금식. 물조차 먹지 않는 것,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마시지도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금식, 물 마시면서 하는 금식.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은 금식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마음만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 역시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 금식이라 할지라도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앞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터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함에 있어서 다니엘 금식이 아니라 시간 금식도 합니다. 꼭 3일 금식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 금식 얘기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하루 금식 있나요? 하루 금식 나왔나요? 하루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는 거. 하루 금식에 대한 거는 물론 있겠네요. 맞아. 미스바에서 저녁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쓴다거나 어떤 기간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모여가지고 금식하는 것들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루 금식은 성경에는 일반적으로는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아니 미스바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간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그 역시도 하루 금식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루 금식이 되었건 한나절 금식이 되었건 반나절 금식이 되었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십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 금식을 위해서 세끼 금식을 했는데 그 세끼 금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그 세끼 금식 후에 하나님께서 3일 금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저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매일같이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뭐 그것이 20일이 됐던 열흘이 됐던 3일이 됐던 온전히 12시간이 안 돼도 그냥 6시간만이라도 기도하겠다. 아니면 3시간만이라도 기도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시간만큼은 금식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삼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적차도 역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식하겠다. 그것이 금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그렇게 정해놓고 12시부터 5시까지 금식하겠다 하면서 그 시간만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딱 삼는다고 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조건 일주일 해야겠다. 뭐 무조건 20일 하겠다. 다 뭐 그렇게 장대하게 안 가더라도 시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어찌 보면 금식이라기보다는 드려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드려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금식하는 자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의 자세는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식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금식은 가장 좋은 금식은 물도 안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건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만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너무 자기 건강 상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이 무리하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호식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하루 금식에 한 끼 보호식이 저한테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식기도 많이 하는 곳에서 권장하기는 하루 금식에 하루 보호식을 권장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3일 동안 금식하게 되면 3일 보호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금식기도 많이 하는 곳에서 하는 이야기고, 또 장기 금식 같은 경우에는 관장까지 하고서 장기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물론 많은 기도를 행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많이 충만해지고 그러게 되면은 음식이 자연적으로 땡기는 것과 땡기지 않는 것이,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몸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알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금식기도,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기도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수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물기 있는 것부터 많이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과일 같은 거, 물기 많은 과일 같은 거, 배라든가 동치미 국물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이 막 땡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먹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수분 흡수가 되고 나면 이제 부드러운 음식들, 그러니까 죽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아주 소식 하면서 조금씩 그것도 나눠서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조금 소식하고 몇 시간 있다가 또 조금 소식하고 몇 시간 있다가 소식하고 그런 식으로 보통 해오고, 하루 금식에 한 끼 보호식 정도, 그런 정도로 저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의 경우고, 물 마시는 금식을 할 경우에는 잘하게 되면은 3일 동안 물 잘 마시면서 금식하게 되면 사실은 보호식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끼 정도만 제대로 해도, 소식 제대로 해도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체중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하면서 금식 끝나고 나면 온전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영이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이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할 때는 적어도 5시간 이상은 기도하도록 노력할 것. 그러나 3일 금식할 때는 3일 금식 정도는 보통은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3일 금식도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일상생활 하면서도 특히 물 마시면서 3일 금식 한다? 그러면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생각이 연약하고 안 된다 하면 둘째 날 때부터 진짜로 안 됩니다. 나는 금식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일상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3일 금식은 너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물 마시는 금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방언기도 하면서 직장생활 하더라도 방언기도를 꾸준하게 적어도 5시간 이상을 일상속에서 그냥 틈만 나면 그냥 계속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물만 마시니까 밥 먹는 시간대만 되면은 시간이 남아 돌거든요. 밥 먹고 치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까?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은 후딱 가잖아요. 그것을 삼시세끼 먹고 마시는데 하루 대여섯 시간 이상은 보통은 가정주부들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남을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챙겨주지 않는 다음에. 그리고 내가 또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 시간만큼 또 남으니까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내 마음을 드리는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빠른 응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자, 금식 기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금식 기도를 하고자 하는 분들,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지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직도, 예,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거,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거, 금식을 하면 능력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금식하면 능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금식하면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데 그 영적 법칙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귀신과 많이 연합되어 있을 경우, 많이 하나 되어 있을 경우 금식을 하게 되면 귀신도 그 안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같이 고통당하니까 귀신이 그 안에서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내 육체가 쇠약해질수록 귀신도 그 안에서 같이 약해집니다. 견디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마디로 얻어먹을 것이 없다 싶으면 귀신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분리가 되어지면서 점점 분리되면서 귀신도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같이 먹고 마십니다. 같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주님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악한 영하고 하나 되면 악한 영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 사람하고 그 악한 영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이 죽은 자의 영은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의 영은 지옥 가고 그 안에서 하나 됐던 악한 영은 그 사람과 똑같은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아니면 무당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흉내내면 똑같은 흉내가 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축사사역하면서 느끼게 된 깨닫게 된 부분은 그렇다라는 거, 뭐 각 사람마다 깨달으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악한 영하고도 하나가 되면 악한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먹고 내 입을 통해서 마시고 나를 통해서 같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담배 필 때
악한 영이 담배 피게 합니다. 술 마실 때 악한 영이 술을 마시게 합니다. 왜 술을 마시게 하고 왜 담배를 피게 할까요? 악한 영이 그것을 하면서 악한 영도 그 안에서 쾌락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쾌락을 사람에게 똑같이 느끼게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악한 영도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괴로워서 쉽게 떠나가게 되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는 쉽게 안 떠나갑니다. 적어도 물도 안 마시는 금식 기준으로 한다면 성경 기준으로 보통 간다면 3일 금식을 할 때 보통 화가 복으로 변하는 것이 3일 정도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물 마시는 금식으로 간다고 하면 333 법칙으로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을 할 거냐 21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할 거냐 아마 비등비등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일 동안 물 마시면서 금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하는 게 차라리 쉽겠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 안 마시면서 금식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인지 아실 것입니다. 3일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한 5일쯤 되면은 몸에 수분들이 싹 빠지고 나면 칫솔질하면은 치약도 역겹고 그래서 치약으로도 칫솔질도 못합니다. 그냥 물로만 대충 칫솔질하고 말고 입에서 설태 낀다고 그러죠. 침이 그 눈처럼 하얗게 그냥 찐득찐득한 침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7일차쯤 이제 넘어가거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나중에는 손바닥, 발바닥이 하얗게 갈라집니다. 마른 땅 갈라지듯이. 나중에 제가 목욕하니까 발바닥이 갈라져서 발바닥이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보니까 갈라졌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만한 거 아닙니다. 육체가 말라가는 것, 죽어가는 것을 금식하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주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도 힘 안 들이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겪었어요. 금식하는 기간 동안.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물에서도 수돗물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모든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거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또한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줄 뿐만이 아니라 생명 또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거는 금식을 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보통 그러죠. 그렇게 금식하라고는 죽으면 죽었지 금식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럼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죽으면 죽었지 금식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통당해가지고 너무 힘든 사람한테 금식하세요 그러면 고통이 차라리 쉽지 배고픈 거지 더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금식이 그만큼 익숙치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삶이 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한 달 만에 가족권을 다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일 금식 기도원 가서 딱 하고 내려와서 가족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갑니다. 또 3일 동안 금식하고 딱 내려왔는데 가족이 안 믿는다.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한 달 정도 되니까 가족들이 다 믿는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 구원함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저와 저희 가족들이 기도를 해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식하고 나서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1년이 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변화시키시고 저희 아버지를 변화시켰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제 간증 중에 있을 겁니다. 머리 두통이 병원 가서도 해결되지 않는 두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밖에 길이 없으니까 기도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마음을 받고 나서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빠른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생명을 거는 금식을 하면 응답이 빠르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생명을 걸 수도 있습니다. 생명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거는 사람 앞에서 금식기도 하면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거는데 금식하다가 몸이 망가질 수도 있다. 뭐 할 수도 있다. 그런 게 귀에 들어옵니까? 그거는 이미 목숨을 걸 만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목숨 걸 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어이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의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게 되면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회개의 금식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힌담이 있는 분들, 막힌담이 너무 커가지고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 깊은 회개가 안 나오는 분들, 회개의 금식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물며 아하방도 금식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악한 왕 몇 명 뽑으라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왕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왕이 바로 아하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하방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 아하방도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하방 때에 내릴 재앙을 잠시 지연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아하방도 금식했는데 그 악한 왕조차도 금식을 했는데, 그래서 뭐 성도 여러분들한테 다 금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고 나선 금식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 나의 절박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금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그때 금식령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절박한 가운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금식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금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성경 속에 어쨌든 나오는 부분이니까 죽은 자를 애도하는 금식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금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애도하는 금식을 했다.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길리앗 야베스 성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끌어다가 장사 지내고 사울 왕을 애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식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금식, 이것은 바람직한 금식은 아닙니다. 그건 지향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금식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도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하는 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처지를 슬퍼해 가지고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에 그렇게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것이 나중에 시대가 흐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중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것이 습관처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나의 의로움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까지 예수님한테 하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우리들도, 요한의 제자인 우리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답변합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혼인집 잔치에 초대받은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슬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금식해도 된다.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 그때 금식하는 것이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혼인집 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잔치집에서 혼자만 금식하고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잔치집인 상태에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순간,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만큼은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만 신랑을 빼앗긴 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는 금식할 수 있다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로 무조건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빼앗길 날 이미 주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때고 금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금식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금식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거, 능력받기 위해서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으면 그 막힌담을 회개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기도응답이 대부분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치유와 축사가 필요한 부분,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가족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 관련된 부분, 내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하면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하면 치유도 빠르게 일어나고 축사도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에게 능력까지 겸하여 주십니다. 나에게도 능력을 겸하여 주시는,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겸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금식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을 통해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빠른 응답을 주시고 관계 회복을 더욱더 빠르게 시켜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회개할 때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 간절한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을 때 간절히 회개할 때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능력받기 위해서도 금식을 하고, 또한 치유와 축사를 받기 위해서도 빠른 치유와 축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금식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나의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빠른 기도 응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금식 기도의 비밀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것 좀 주세요 라고 떼쓰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아요. 하루 이틀은 에이 그러려니 저러다가 말겠지 하는데 3일 가고 5일 가고 일주일 가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애는 살려놓고 봐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들어줍니다. 웬만한 것은 들어줍니다. 그러다 애 죽겠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정도 금식은 할 수 있으려니 하는데, 그것이 장기화돼 버리면 3일이 가고 5일이 가고 일주일 되면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목숨도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도 주님은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쟤 어차피 저러다 죽으면 천국 오니까 그냥 살든지 죽든지 관심 없다. 주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거는 기도도 주님께서 이 땅의 삶도 중요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조차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빠른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자녀도, 육신의 자녀도 막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막 때를 쓰면 웬만하면 부모가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못 들어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닌 다음에야 웬만하면 들어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에 응답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강청하면 응답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처럼 금식하면서 때를 쓰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빠른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지 더 빠른 것이고, 육신을 구하는, 육신적인 정욕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 그것은 응답받아도 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를 할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더 큰 축복의 길로 열어주십니다. 저는 금식하면서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종 되겠나이다,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금식 기도 후에 능력을 주시면서 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끌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성도 여러분에게 줄 걸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금식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금식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그러면 벌어지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이 주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 응답들 중에 이제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금식하면 능력이 오고, 금식하면 응답들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금식이야 뭐 다이어트로도 하기도 하고 뭐 건강 때문에도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건강 때문에도 금식하기도 합니다. 뭐 금식 잘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뭐 피도 맑아지고 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금식은 건강 때문에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더라도 합니다. 건강 해치는 거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건 그거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금식의 자세는 어찌하든 가지 내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을 만한 자가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받지 마십시오. 아무나 자기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이 말씀을 다 받았다가는 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저의 믿음이기도 하고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마시면서 금식할 수도 있고 시간 끊어서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거는 금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거는 금식을 했을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니까 자꾸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금식해본 결과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금식하려니까 조금만 금식하다가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주님 다음에 다시 할게, 또 먹고 마시고 또 그러다가 다시 마음 다짓고 사내 대장부가 막 그래 이 정도도 못하나, 또 다짓고 또 하다가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기를 저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죄감도 갖고, 근데 아니구나,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이 과정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금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일주일 할게요, 제가 열흘 할게요, 이제 그렇게 작정을 안 하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금식합니다. 그냥 하다가 힘들면 주님 다음에 할게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고요? 그것도 금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부터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역시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도 가하고 하지 않아도 가하지만 빠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유익하고, 더 빠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금식이 더욱더 유익하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무조건 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받으실 만한 그릇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전할 메시지는 다 전한 것 같네요. 자,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 중요한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랑으로 금식하는 것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뭐 자랑 때문에 목숨 걸면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금식은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되어가지고 자랑거리가 되면, 자기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금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전함에 있어서 마음의 불편함도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편함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되면 저는 또한 부득불 전할 것입니다. 중요한 거, 금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으로도 갚아주십니다. 금식하면 상 주십니다. 금식의 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함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많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는 응답으로 또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금식, 이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 성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그러나 나는 금식할 형편 안 된다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절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또 나는 기도는 많이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힘들다. 그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 나는 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나는 몸을 떼우면서 봉사하면서 성전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 등등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은 다양합니다. 딱 금식만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 헌금, 봉사, 전도, 그 외에 주의 종에 대한 섬김 등등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속히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금식만이 절대적이다. 금식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응답이 빠르다. 꼭 그렇건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금식을 하게 되면 소용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금식이 됐던 기도가 됐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나를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를 낮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체면, 염치 모든 것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인 나만의 그 껍데기, 군대 장관 타이틀 내려놔야 됩니다. 벌거 벗어야지 됩니다. 요단강에 씻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으로도 나만 장군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한테 엘리사가 너 일주일 금식하고 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체면, 염치 다 내려놓고 그대로 깨끗하지도 않은 물에 가가지고 순종함으로 씻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것,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 금식이 있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린 물질이든 주의 전에서 주님 전에 드린 물질이든 주께서 다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또한 주께서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그 물질 심어진 모든 곳에 30배, 60배, 100배 믿음대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건강, 재물,
모든 기쁨, 행복, 축복 다 되찾아오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는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